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제가 잠깐 기도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증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의 주인 되신 그리고 말씀 자신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그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없으면 모든 것이 하나님 허당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친히 임하여 주셔서 말씀이 말씀되어 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단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거짓 대학글로 하나님 또 방해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녹음을 이중으로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숨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도 제가 로마서 말씀 그 다음 구절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역시 동일한 제목입니다. 네, 로마서 본론 첫 번째 1번 믿음의 법 11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14절부터 15절까지 여러분 제가 본문으로 잡았고요. 13절 저번 주에 13절 한 절만 제가 말씀을 증거했는데요. 13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4, 15절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율법의 기능이나 인간의 본성이나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증거를 했고요. 저번 주는 믿음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14절, 15절 율법이지만 13절부터 제가 한번 쭉 연결해서 읽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13, 14, 15절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14, 15절입니다. 네,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14절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15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네, 여기까지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네, 한 가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네, 전갈이 이게 쏘는 전갈이 있지 않습니까? 꼬리에 아주 강한 독성이 있는 전갈이 강가에서 거북이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네. 나를 당신의 등에 태워서 건너편까지 좀 건너가게 건너다 주시오. 네. 이렇게 전갈이 거북이한테 얘기를 했어요. 거북이가 말했습니다. 어리석게 울지 마시오. 내가 그렇게 어리석은 줄 아시오? 당신은 강 중간에서 나를 찌를지도 모르고 그러면 나는 물에 빠져 죽을 것이오. 전갈이 말했습니다. 나는 어리석지 않소.
오히려 간단하고 명확한 논리를 모르는 당신이 어리석소. 나는 아리스토텔레스 학파에 속하오. 그만큼 논리적이란 말이오. 내가 당신에게 간단한 논리 수업을 해드리이다. 이게 정갈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거북이한테. 내가 당신을 찌르고 그래서 당신이 물에 빠져 죽는다면 나 또한 당신과 함께 죽을 수밖에 없을 것이오. 나는 당신을 찌를 수가 그래서 없어.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각 있고 논리적으로 생각하시오. 이렇게 정갈이 거북이한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거북이는 잠시 생각을 한 뒤에 이 말이 맞거든요. 잠시 생각을 했습니다. 좋소. 매우 논리적인 말이오. 내 등 뒤에 올라타시오. 그리고 떠나봅시다. 이렇게 거북이는 말했습니다. 자, 정확히 강 중간에 이르렀을 때 정갈은 거북이를 찔렀습니다. 그리고 그 둘은 둘 다 물속으로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거북이가 죽기 전에 정갈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죽기 바로 전에. 당신의 논리는 어디로 갔어 도대체? 당신은 매우 비논리적으로 행동하였어. 당신 스스로가 그것은 간단한 논리라고,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서는 당신은 그렇게 행동하고 말았어.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요? 어찌 된 일인지 말이나 해주시오. 그러고 죽겠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정갈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전혀 논리와 관련된 문제가 아니오. 이것은 다만 나의 성격이며 본성일 뿐이오. 나는 이러한 찌르는 본성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어. 나는 진정으로 그것이 없이는 존재할 능력이 없는 것이오. 거북이와 정갈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를 시사해 줍니다. 우리에게. 그중에서 한 가지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인간에게는 논리보다 비교할 수 없이 강한 것은 바로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논리는 본성에 비한다면 단지 말의 논리, 즉 말뿐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본성은 실제로 그 사람 자체를 이끌고 가는 강력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즉 본성은 논리를 초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을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력을 갖습니다. 인간 자신을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력을 가져요. 본성이. 따라서 본성은 논리 역시 지배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논리 역시 지배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 타락해서 그 타락한 본성이 지금까지 인류를 지배한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거를 말하고 있어요. 바로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즉 문제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에 있는 것이지 죄를 드러내는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율법을 아주 악한 것, 나쁜 것, 부정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는 오산입니다. 율법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은수저와도 같아서 독이 들어있는 음식에 닿았을 때 검은 빛을 띠게 만드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은수저가 나쁜 건가요? 독이 나쁜 건가요? 독이 나쁜 겁니다. 은수저가 검은 빛을 띠는 것은 은수저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표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독이 없다면 은수저의 색이 검게 변할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인 것과도 같습니다. 은수저는 독이 닿았을 때 그 색이 검게 변함으로 독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기능이 있는 것과 같이 율법은 인간의 본성 안에 내재되어 있는 죄를 드러내서 너희 속에 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기능입니다. 그럼에도 은수저는 독을 제거하지는 못해요. 그렇죠. 은수저 담그고 있다고 해서 독소가 독이 있는 음식물이 독이 제거가 됩니까? 은수저 담그고 있다고 해서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여러분. 은수저는 독을 제거하지는 못하듯이 율법도 인간의 부패한 본성을 바꾸거나 제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바로 이것이 율법의 한계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 율법의 기능은 없어서는 안 될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임을 기억할 필요는 충분히 있을 것입니다. 네. 물론 율법을 용도 변경했을 경우는 상황은 완전히 반전되기 때문에 율법의 중요한 역할을 망각하게 되기도 한다는 사실은 우리가 이미 사도 바울 시대 당시의 유대인들의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가 있어요.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은 저번 주 본문에 이어지는 본문으로 사도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거론하고 있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 의롭게 되는 것이며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아 세상의 상속자가 되는 것을 상속자가 되는 것이 믿음을 통해서이지 율법을 통해서 되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을 계속적으로 입증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 이유는 은수저가 독이 든 음식을 발견하게 해줄 뿐이지 독을 제거할 수 없듯이 율법은 제 기능대로 사용하든 용도 변경을 하여 사용하든 죄를 드러내거나 죄를 심히 죄되게 할 뿐이지 인간의 본성에 내재되어 있는 죄성을 제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네. 그럼에도 율법은 선하고 의로운 것임은 분명합니다. 선하고 의롭기 때문에 죄를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악한 걸로. 그런데 오늘 본문 1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누구의 진노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거예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함도 없느니라. 범법도 없느니라. 원래는 그 개역 한글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렇죠? 예. 예. 범법도 없느니라. 그렇다면 왜 율법은 진노를 이룰까요? 왜 하나님의 진노를 이룰까요? 율법은. 오늘 본문의 형식으로 말씀드린다면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범법이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율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율법을 범하는 그것이 항상 따라올 수밖에 없기 때문인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은 진노를 이루는 겁니다. 율법은 그 특성상 항상 율법의 모든 계명을 지킬 때에만 정죄당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예. 첫 번째는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율법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정죄당합니다. 예. 예를 든다면 100가지의 계명 중에 단 한 가지라도 마음속으로 혼자서 은밀하게 마음속으로 범한다 할지라도 그는 율법에 의해서 정죄당합니다. 율법 전체를 범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그거 하나 범한다 할지라도.
결국 율법에 의해 정죄당하지 않는 인간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인간이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인간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된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라고 이어집니다. 즉 범법이 있다라는 것은 있다는 것은 범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범할 수 있는 법이 있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법이 없다면 아예 법을 범하는 범법도 없는 것입니다. 법이 일단 만들어진 후에는 지키지 못했을 경우에 그에 따른 처벌이 있게 되는 것과 같이 율법이 일단 주어진 후에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은 필연적으로 진노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잠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진노를 지금까지 면해온 것입니다. 이미 로마서 서론에서 거론되어 온 것이지만 인간의 양심은 이방인들에게는 마음에 새긴 율법으로 로마서에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따라서 온 인류는 사실상 율법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그래서 성경은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 이미 로마서에서 이미 배웠습니다. 이미 알아본 바입니다. 즉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라는 말씀은 정확히 율법을 통해서 보여지고 폭로되는 인간 본성의 죄성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럼에도 이러한 죄된 인간의 본성은 율법을 통해서는 제거되거나 바뀌어질 수 없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누구도 의롭게 될 수 없고 따라서 누구도 구원에 이르게 할 수 없다라는 율법의 불가능성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로도 구원 못 받고 율법으로도 구원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논리보다도 강하며 오히려 논리를 지배하는 강력한 죄성이 뿌리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이러한 인간 본성은 율법 역시 그 용도 자체를 변경하여 사용할 정도의 죄의 깊이를 자랑합니다. 율법조차도. 따라서 사도는 율법의 불가능성과 약속과 믿음의 확실성, 이게 이제 대비가 되는 거죠. 율법의 불가능성과 약속과 믿음의 확실성을 본문 14절에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만약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즉 불가능한 율법에 속한 자들이 세상의 상속자가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반문하는 식으로 표현한 거예요. 결코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며 만약 불가능한 이 방법으로 상속자가 될 수만 있다면 믿음과 약속으로는 상속자가 될 수 없기에 믿음과 약속은 파기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즉 다시 말씀드린다면 그래서 믿음과 약속이 결코 파기될 수 없는 확실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으로만 세상의 상속자가 되어줄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 그리스도죠.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었기 때문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윗줄이죠. 윗줄. 우리가 저번 주에 했었던 거. 결코 율법으로는 세상의 상속자가 될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은 누구든지 율법에 기록된 모든 일을 하나도 빼지 않고 모든 일을 항상 언제든지 항상 행해야만 범법자가 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간은 존재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인간, 그것도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그러니까 율법과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는 인간과의 관계를 좀 더 제가 설명을 해드린다면요. 이와 같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그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선한 것조차도 악하게 활용하는 능력을 자체 내에 갖고 있어요. 그 본성 자체가 부패했기 때문에. 사실 논리도 과학도 모두 그 자체로는 선한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을 따라가는 거고 진실을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진리의 그림자를. 모두 선한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조차도 타락한 본성은 악한 무언가를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수단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수단으로 삼으며 더 나아가 더욱 선한 율법이나 하늘이 주신 영적인 것, 그리고 영적인 능력조차도 타락한 본성은 인간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한 도구로 수단화하기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율법의 원래적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함에 있는 것이며 이것을 통해서 구원자를 찾게끔 이끌기 위해서 주어졌음은 분명해요. 이게 율법의 원래적인 기능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기는커녕 율법을 부분적으로 지키는 인간 자신을 높이고 자랑하는 용도로 사용함과 동시에 스스로 타인보다 거룩한 차별성을 만들어내서 영적인 교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영적 귀족주의와 흡사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으나 이처럼 부패한 인간의 본성은 모든 것을 부패시키고 용도를 변경해서 자신의 이기적인 유익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켜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면 또 율법 쪽에서 율법의 측면에서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되면 율법은 선한 것이기에 바로 이러한 타락한 본성이 만들어낸 용도 변경과 어떤 교묘한 방향성, 은밀한 부패를 율법은 더욱 심히 죄되게 정죄합니다. 더욱 죄로 정죄합니다. 율법이 허술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교묘하게 타락하면 그 교묘한 타락한 그 인간의 타락의 끝자락까지 다 정죄합니다. 율법은 인간의 죄가 어떠한 형태에 이르든지 어떻게 변형되어 발전되든지 모든 것을 죄로 잡아내고
심히 죄되게 합니다. 죄가 더 깊이 파고들수록 율법은 그 죄를 더 깊이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본질적 기능은 여전히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고 밝히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미 로마서를 통해서 알아본 바와 같이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로마서 3장 20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을 무시한 채 은혜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율법은 악한 거, 나쁜 거, 인간을 정죄하는 거, 인간을 괴롭히는 거, 부정적인 거 잘라버려. 그리고 은혜만을 쏙 받아먹는 은혜만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반드시 부작용이 생겨요. 율법이 없이는 은혜는 은혜되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 없이는 은혜가 은혜되어질 수 없습니다. 없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구원자께 이끌림을 받아야 할 이유조차 모르게 될 것임은 분명해요. 아주 본질적인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겠다는 아주 본질적인 깨달음, 그냥 이렇게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 나가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은혜의 구원자께 이끌림을 받아야 할 이유조차 모르게 될 것임은 분명해요. 율법은 우리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그 진노를 피할 방법을 생각할 수밖에 없게 해요. 곧 그리스도께 달려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진노 아래 온전히 거하면서도 그 상황을 알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 피할 수 없는 재앙이 우리 자신을 만드신 창조주로부터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심은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이죠. 뿐만 아니라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합니다.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은혜가 은혜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은 자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도 은혜로 여겨집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따뜻한 말 한마디는 짓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친절과 배려 있는 선물도 당연하게 여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죄인인지 모른다. 당연한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이런 의미에서도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깊은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는 방법 외에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감히. 여러분 하나님 은혜를 깊이 깨닫기 원하십니까? 내가 죄인임을 깊이 깨닫는 방법 외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도 할 수 없고 구원에 이르게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율법의 가장 최고의 기능은
우리 자신의 죄를 깨닫게 함으로 은혜께로 인도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은혜께로 인도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은혜를 은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구원자를 구원자로 볼 수 있는 눈이에요. 네. 그러면 은혜께 달려가겠죠. 구원자께 달려가겠죠. 오늘은 여러분 특별히 율법에 대해서 인간 본성과 함께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네. 여러분 현대는 과학적 논리와 이성적 판단이 거의 모든 판단의 기초를 이룹니다. 그렇죠? 현대는 그렇습니다. 이런 척도들은 여러분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과학적 논리와 이성적 판단 뒤에서 이끌고 조종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이에요. 즉 인간의 본성은 이런 것들을 효과적으로 자기 편의식으로 이용하는 방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만약 이런 것들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 즉 우리의 내부와 외부의 어떤 것이든지 이것을 감지할 수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라면, 결국에는 본성과 반대되는 선택을 하게 되겠죠. 그 사람은 할 수 있는 자라면 바로 이런 자들을 주님은 앞으로의 시대에 사용할 거예요. 분명히 그 사람을 사용해요. 하나님은. 이런 감지 능력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요, 진리로부터 파생됩니다. 진리로부터 파생됩니다. 진로로부터 파생되는 감각이에요. 네. 이런 자들을 통해서 세상에 있을 큰 화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큰 불법이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일정 부분 제거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세계적으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나쁘게 보여지는 일, 좋게 보여지는 일,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경영하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그런 악한 것들도 그냥 허용을 하시는 때가 있어요.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이루어짐으로 한 가지 시각으로 파악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대마다 일으켰어요. 그리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거북이와 같은 단순한 논리로는 무섭게 삼켜버리려 하는, 그것도 과학적 논리와 이성적 판단으로 포장된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막을 길이 없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여러분의 내면의 그릇을 내면의 그릇에 진리를 채워주세요. 진리를 담아두세요.
여러분, 이것이 생명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야 그 진리가 여러분에게 진실로 중요한 감각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의 현실을 그대로 여러분께 보여줄 거예요. 그 진리가. 이런 것들을 진리가 보여주실 때 우리는 참되게 분별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자신과 우리 이웃을 살리게 될 거예요. 등과 기름. 제가 신년 초에 말씀드린 건데요. 등과 기름. 빛이죠. 등은 빛이죠. 등과 기름은 항상 준비되어서, 등과 기름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만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이게 하나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경이 증언하시는 그대로 진리의 말씀으로 인간 본성의 실체를 깨닫고, 더 나아가 본성에 역행하는 믿음으로, 본성과 믿음은 사실상 역행합니다. 완전 반대입니다, 여러분. 본성에 역행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영적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그 언약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또 본성에 대해서 하나님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시대가 악합니다.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진리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이며 그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부지될 것입니다. 하나님, 본성을 따르는 것에서 돌이켜서 진리를 쫓아 하나님의 관계 안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웃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